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자녀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앞장인 로마서 8장을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가장 빛나고 최고의 모든 보화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있어서 별명이 황금 팔찌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단어들마다 잘 돌아보고 유독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가리키는 푸뉴마라는 단어에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공교롭게 21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7번이 이렇게 반복되어질 만큼의 21번이 8장 속에 이렇게 집중되어져 있음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도와 주님의 교회의 진면모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빚진 자라고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빚진 자로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종의 채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옆 사람들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네, 불편하게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을 보냈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그냥 부모님은 그냥 생각할 때 자녀로서 부모에게 빚진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가 어떠하다 상관없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들이며 부모로부터,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든 빚진 마음을 갖게 해서 평생 갚을 수 없을 그런 사랑 또 그리움을 부모에게 담게 되는 것이지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부모에게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렇게 또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은혜의 빚을 졌다라고 했을 때 그 빚에 대한 지불해야 될 그 의무는, 책무는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돈일까요? 아마도 성숙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재밌게 얘기한 건데 카네이션보다 현금이다 이런 그냥 위트 있게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성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영적 삶에 대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빚을 청산받았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첫 두 구절 속에 있죠.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자유의 선언으로부터 로마서 8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그 새 생명에 대한 일종의 빚을 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다른 형태로 일종의 갚기를 소망하는, 갚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의무는 곧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난날에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이 전부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성령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감정과 생각들은 우리가 지난날에 그냥 무심히 살아왔었던 몸의 행실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한 합당하지 않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종의 책무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들어지는 순간부터 벌써 이렇게 은혜의 빚을 갚으려는 선한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커져가고 높아가고 깊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요,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14절을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왜 딸들은 없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들과 딸들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이 14절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 14절에 접속사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는 그 앞에 접속사 하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의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 구절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요, 12절과 13절, 오늘 본문 첫 두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기준하고 있냐면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기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느냐는 생계적인 수단이 있고 없느냐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관점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죠. 지금 이 직장을 이렇게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사느냐 죽느냐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떤 중요한 사업의 여부가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사느냐 죽느냐가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죽느냐 사느냐를 기준하는 새로운 생명의 삶의 가치와 방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아있는 진정한 영적 생명으로서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다시 선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14절 왜냐하면이라고 14절이 다시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라고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밤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하고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 불충분하고 우리 모두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냥 일종의 떨림일까요? 아니면 방언을 한다라는 것일까요? 또 어떤 특정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일까요? 여기서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말들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우리의 육신의 일들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인간 본성의 감정에서 나오는 온갖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거짓, 위선,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수많은 욕망에 그렇게 쉽게 노출되거나 이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네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리의 세속적 인간 본성에 이끌려지지 않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으로써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 내 몸으로 내가 낳았다라고 하는 혈통적인, 아니면 유대교에 속해 있다, 기독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종교적인 조건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며 그대로를 쫓아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에게서 자꾸 생성되어지고 주변에서 자극되어지는 수많은 인간 본성의 어떤 욕구들, 그것들을 기꺼이 거부하고 성령의 정서와 또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입양에 관련되어진 그런 주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하고 온 교회가 또 이 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숙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내 몸으로 낳은 자녀가 내 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양자라고 이렇게 구분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입양의 어떤 사건과 입양의 어떤 사실들은 특정한 어떠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보다 정신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가 자신의 육신으로 난 친자와 구별되지 않는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입양이라는 구체적인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수많은 자녀들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또 그들을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가 자녀됨이라는 입장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지를 다시금 새롭게 비추어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강조했고 주장했고,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차별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짐승과 같이 여겼던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도 사람 같지 않게 여겼던 이유는 자기 몸에서 낳지 않았다라는 이유의 차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종의 우리들의 죄된 어둠의 속성을 닮은 인간의 본성의 결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롭게 주님의 형상, 또 성령에 이끌려지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사고와 성품 자체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령을 따라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질 때 우리가 수많은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밝혀질 것이요,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여졌지만 오히려 마귀의 인도를 쫓았으므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정죄를 받았던 유대인들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강하게 당시 유대인들, 자신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네, 44절에 보면 누가 진정한 아버지이며 누가 그 자녀인지 아주 선명하게 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비되어진 것은 마귀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마귀의 자녀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예수님의 반전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냥 혈육으로서 그냥 일종의 어떤 가시적인 사실로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런 피상적인 생각과 사고로부터 우리는 더 성숙되어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래서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은 그래서 더 신중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종의 영을 가리켜서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마서 8장에 21번의 성령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푸뉴마는 22번이 있는데요. 그 22번에서 이질적인 한 가지의 영, 똑같은 푸뉴마이긴 한데 성령은 아닌 좀 이상한 영, 그게 지금 여기 15절에 있었던 종의 영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가 어쩔 때는 성령이지만 어쩔 때는 조금 좋지 않은 어둠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더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종의 영을 가리키는 것을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시라는 말을 사용한 것을 보아서 우리 성도들도 과거에 종의 영을 받았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지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의 영에 붙들려 있을 때가 있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는 다 사실상 종의 영에 붙잡혀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의 영이란 인간 전체를 죄와 공포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 폭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저급한 본성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거듭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사실들을 볼 때 어떻게 계속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되어질 수 있을까? 계속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 가는데도 또 똑같은 일이 계속 자행되어질 수 있을까? 네, 그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인간은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지지 않는 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종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영에서 해방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여기서 양자입니다. 양자 삼기, 정확하게 말하면 양자 삼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양자 삼계라고 하는 이 동사적 명사, 이 명사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법률 용어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사역자분들 중에도 여기 양자 되므로 자녀 삼은 귀한 자녀도 있지요. 지금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서신이 전해오고 있는 로마서 당시에 주후 1세기 로마에는 양자 삼는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렇게 흘러온 서구 유럽의 사고와 이제 막 민주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이제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이 뿌리 깊이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빨리 성장하고 성숙했다 해도 사실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입양에 대한 개념도 사실 매우 미천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빌어서 다시 한번 성서적인 자녀됨을 자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양자를 삼는 일은 흔한 일이었는데 양자로 입양된 자는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조금도 다름없는 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 되어짐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양자를 택하는 당시의 문화와도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마서를 전해주고 있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란 이와 같이 유산의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양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아버지의 자녀 되어짐을 현재 상태로만 이해하지 않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이제 입양되었으니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현재의 어떤 상태에서만 이해하지 않고 장차 성취하게 되어질,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장차 성취될 소망의 목표로서 양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용어를 부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특한 이중적인 양상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현재적인 사실에만 있지 않고 유산이라고 하는 미래적인 어떤 목표가 동시에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현재적인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그러니 이제 어떤 유산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목표와 비전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겠지요. 근데 벌써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좀 벌써 세속적이고 인간 본성적인 것에 많이 익숙해서 내 몸으로 낳은 자녀만이 자녀다라는 것에 일단 익숙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떻게 이 세속사 속에서 저들이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그리고 좋은 배우자의, 좋은 집안의 어떤 혈연 관계,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성공할까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것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찾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오늘 성서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유산은 세속사 속에서 있는 물질적인 유산들이 아니라 영적인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표를 향해 바울이 자녀됨에 관한 말씀을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복음의 뼈대 속에서 지금 이 자녀됨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복음의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절대로 혈통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셈족이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 라고 어떤 혈통적인 내가 내 몸으로 나았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어떤 혈연, 피부치라고 하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입양의 개념이 벌써 자녀의 정의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도 하루빨리 지금 이 개념이 더 뿌리 깊게 퍼져나가서 내 몸으로 낳은 내 친자식만이 자식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어떤 이기주의죠. 그런 이기주의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들이 다 우리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폭넓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로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적인 유산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고가 우리 뿌리 깊게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됨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속한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 피가 섞였느냐 섞이지 않았느냐에 먼저 기원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이외에 어떤 속박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됨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 밀접하게 관련시키셨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며, 또 반대로 그의 아버지 되어짐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들을 친밀하게 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신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엄청난 신뢰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입양의 특별한 주제를 묵상하고 다시 온누리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이 뿌리 깊게 새로워지길 원하고, 육신적인 것에 일환되어졌던 우리들의 지난날 본성과 세상적 가치에 연루되었던 모든 사고가 다시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양자권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이거나 그들이 셈족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사실로서도 절대로 양자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도 주님의 자녀 되어짐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다 주님의 자녀이며 또 우리의 신앙의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되어진 우리는 모두 이미 양자의 영으로서의 성령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우리가 수여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는 말은 새로운 탄생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로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권리를 받았다라는 것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중생 또 곧 거듭남과 양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시금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양자에 대한, 양자 삼음에 대한, 입양에 대한 이 주제와 이 영역은 너무나 우리들에게 친밀하여져 갈 수밖에 없겠지요. 내 자녀가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무엇을 소망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향하지, 이 땅에서 그렇게 막 서로 경쟁하고 그리고 전쟁하는 자신의 어떤 이권과 재산과 자신의 경쟁 우위를 비교하며 그렇게 대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거듭난 중생을 입은 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양된 양자된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준 성령의 은혜 안에 감사하시고 또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새롭게 주어진 이 양자의 영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발음이 유사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친밀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가 헬라어로서 이렇게 음역된 것이 여기서 아바라고 쓴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아버지라고 또 썼죠. 아바
아버지. 원문에서는 아빠 호파테르, 그러니까 아버지의 헬라어가 파테르인데 아빠 호파테르,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라고 하는 일종의 강조법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건 강조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찾고 구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라는 이 부릅니다는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크게 외칩니다, 울부짖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호 파테르라고 하는 이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그 가족됨을 누리는 마음은 그냥 평범하거나 식상한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는 간절한 예배 속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깊고 성숙하고 간절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관람하지 않길 원하고요, 출석하지 않길 원하고요, 정말 아바, 아버지요, 그 아버지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 그 하나님을 찾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는 그 열정이 오늘 매 예배마다 살아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누가 증거하나요? 네, 성령님이 증거한다고. 내가 증거한다라고 해도 그거는 사실 신뢰하기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는 있어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막 100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들 제 삶이나 제 내면이나 제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100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반대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과 어떻게 성립이 될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짜 증인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빛만 보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보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식을 보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증언하게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오늘도 더불어 성령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데 그 결과는 17절과 같이 이렇게 위대한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1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종국적인 축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17절에 함께라는 단어만 무려 3번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지 그냥 이만저만한 어떤 그냥 꽤 많아라고 하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시는 상속을 우리도 함께 상속하게 되었다고 엄청난 반열에 이른 것이죠. 할렐루야. 네,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속하신 것을 우리도 상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속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업은 아버지와 함께 받은 영광이며 성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고 입양되어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과 동일한 유산을 받는다라고 엄청난 상속의 분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유업의 상속은 이미 오늘 이 현재 속에서 아멘 될 수 있는 약속된 것이지만 장차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영광을 물려받기 위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확신을 갖는 이들이라면 오늘 17절 말씀 속에 보라색으로 좀 표현했는데요. 17절 한번 보시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들에게 일종의 의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무슨 빚일까? 네,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유산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삶에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다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눈부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아들로서의 본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눈부시게 십자가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얻어서 그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도 드리는 거죠. 주일 성수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은 더 하나님의 깊은 자녀가 되어져서 주와 더불어 고난도 받을 것이다 라는 담대한 선언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 입양에 해당되어지는 한 주제일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상속하는 위대한 상속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상속자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